동서양의 진리를 탐구하고 성공의 큰 길로 들어섭니다. 나 자신을 바로 세우십시오. 제목,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저자 최사장. 출판 웰북스. 기획 리딩 송진호. 서양 사상의 두 토대. 어떻게 서로 다른 사상이 공존했는가? 흔히 서양 사상은 두 가지 토대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다.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의 정신을, 헤브라이즘은 구약 성서의 세계관을 말한다. 헬레니즘은 서양 철학의 기원이 되었고 헤브라이즘은 기독교의 기원이 되었다. 이것은 언뜻 대립하는 사상처럼 보인다.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 철학과 절대자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신본주의적 종교. 하지만 대립하는 두 사상은 근원에서 같은 세계관을 공유한다. 그것은 이원론이다. 플라톤 이후 서양 철학이 세계를 이데아와 현실로 나누고 세계와 자아를 양분해온 것처럼 기독교는 세계를 천국과 지상으로 나누고 신과 인간을 양분해왔다. 이 유사성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다. 실제로 기독교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자양을 얻어 논리적 체계화를 이루었다. 초기 기독교 대표적인 아우구스티누스는 4세기 무렵 플라톤의 철학을 기반으로 원시신앙에 머물던 기독교를 체계화했고 13세기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수용함으로써 종교와 철학의 통합을 시도했다. 유럽의 역사에서 철학과 기독교는 대립하고 갈등하며 화해할 수 없는 길로 나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근원에서는 이원론의 세계관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예수의 생애와 사상, 출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예수는 이스라엘 왕국 다윗 왕의 혈통과 이어지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사실 가난해서라기보다는 묵을 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여라.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가 있었던 것은 호적조사 때문이었다. 당시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 제1대 황제에 오른 아우구스투스는 과세 대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제국 전체에 대대적인 호적조사를 지시했다. 유대 지역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모든 이가 본적지에 가서 신고를 해야 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목수를 하고 있었지만 본적은 170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에 있었기에 호적 신고를 하러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이곳에 왔던 것이다. 요셉 외에도 호적 신고 때문에 이동해야 했던 이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숙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예수의 탄생은 서력의 정의에 따라 당연히 1년이어야 하지만 역사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아마도 기원전 7년에서 기원전 4년 사이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하기 전에 대천사 가브리엘에게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다. 이를 수태고지라고 한다. 이후 마리아는 약혼했었던 요셉에게 성령으로 잉태했음을 알렸고 요셉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다. 하지만 꿈에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고 결혼을 받아들였다.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마리아, 요셉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다. 요셉이 목수였기에 예수는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배웠다. 청년이 되어서는 보통의 유대인처럼 유대교 회당 예배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이때 이사야의 예언서를 인용하며 자신이 고난받는 민중을 이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그의 변변치 못한 신분을 비웃었다. 때가 이르자 예수는 출가했다.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는 요한을 찾아갔다. 요한은 마리아의 사촌인 엘리사벳의 아들이었다. 그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과 죄를 회개해야 할 것을 외치며 다녔기에 그는 유대인 사이에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예수를 본 요한은 예수에게 물로 세례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왜 당신은 내게 오셨습니까? 예수는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리고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했다. 예수는 홀로 광야로 나아갔다. 척박하고 쓸쓸한 그곳에서 그는 40일 동안 금식하며 자신의 내면으로 깊게 침잠했다. 고행하는 예수에게 악마가 찾아와 그를 3번 시험했다. 첫째로는 악마는 돌을 들여보며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말했다. 예수는 구약 성서를 이용해 답했다.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로는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당신을 시중할 것이니 이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말했다. 예수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악마는 높은 산으로 예수를 데려가서 세상의 화려함을 보여주며 나에게 전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노라고 말했다. 예수는 이 시험도 물리쳤다.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악마는 물러났다. 예수는 어부들과 가난한 자들을 제자로 삼고 갈릴레아 지방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전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나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갈릴레아 호수 북쪽의 낮은 언덕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가르침을 설파했다. 이를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예수의 초기 가르침을 정리한 것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도덕적 행위 지침이 잘 드러나 있다. 성서 중에서 성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가르침의 첫 주제는 8가지의 참된 행복이다. 이를 팔복이라고 한다. 예수의 2가지 의미, 역사로서의 예수, 초월로서의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신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절대적 선으로의 신이 죄로 가득한 인류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난 자들을 희생을 매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을 위해 인류에게 왔고 죽음으로써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은 해석의 기원을 바울에게 두고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담론인 그리스도론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선제와 그리스도의 큐리오스에서의 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신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선제란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존재로 지상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하느님의 로고스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생각이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큐리오스로서의 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보고 그가 곧 큐리오스임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조건이라는 입장이다. 그리스도론은 삼위일체론과 함께 기독교 신학의 주요한 주체가 되어왔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 신학의 체계를 정립한 인물로 오늘날의 기독교를 존재하게 한 핵심이다. 개신교에서는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가톨릭에서는 바오로,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바울로라고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 사후 초기에는 유대교와 기독교에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독립된 종교를 믿는다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고 예수라는 인물도 그저 유대교 전통 안에서 탄생한 주요 인물들 중 하나로 여겼다.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구약 성서를 기반으로 예수가 왜 그리스도, 즉 메시아인지 설명했고 이를 토대로 유대교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확립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의 융합, 세계관의 공유. 서양 세계관의 두 축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역사 속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역사적 배경만으로는 너무도 이질적인 두 사상의 체계의 공존을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그리스 사상과 기독교는 역사뿐 아니라 사상적 배경까지 공유함으로써 2000년간 공존할 수 있었다. 특히 기독교는 그리스 철학의 이혼론적 세계관을 교리 안에 녹아냄으로써 사상체계를 세련되게 정립하는 동시에 이혼론적 세계관을 익숙한 유럽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다. 그리스 철학과 기독교 사상의 접목은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이루어졌다. 특히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의 교부 철학자들의 역할이 컸다. 교부 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사상을 체계화한 존경받는 교회의 어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4세기에 활동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교리에 플라톤 철학을 직접적으로 녹아냄으로써 신앙으로서의 종교와 이상으로서의 철학이 융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책은 끝에 이르렀다. 우리는 다시 삶을 이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면의 좁은 섬을 떠나 위대한 스승들의 거대한 대륙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당장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가? 당신은 광활한 바다 앞에 섰고 사방은 열려있기에 정해진 길을 말할 수는 없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방향이 길이 될 것이다. 다만 바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굳은 몸도 풀어주고 가득 찬 뱃속도 비워줘야 하기에 거대 사상의 바다로 나아갈 당신을 위해서는 준비운동을 해야 한다. 이 준비운동은 당신을 멈춰 세우는 것에서 시작한다. 첫째, 세상의 목소리를 의심해야 한다. 가족, 학교, 사회, 국가, 종교, 미디어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때 당당히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당신의 하루 중에서 버려지고 흩어져 있는 시간들을 모아 남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TV를 끄고 SNS를 닫고 당신이 당신의 방을 청소하듯 당신의 모든 시간은 분주하게 만드는 떠들썩한 목소리를 가라앉히고 당신의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제 남은 시간을 이용해 내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눈과 귀를 닫고 호흡을 가다듬고 평온히 내면에 머물며 끝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잡다한 생각이 잠잠해질 때까지 여유롭게 기다려야 한다. 넷째, 마음이 가라앉혔다면 깊은 정적 속에서 자기 자신과도 대화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경험해야 한다. 그 속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마음 편안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다섯째, 많은 날이 지나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익숙해졌다면, 그것이 당신의 즐거움이 되었다면 이제는 현실로 나아가야 한다.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생각을 경청하고 말을 줄이고 그 안에서 배우고 너그러워져야 한다. 여섯째, 계획을 세워야 한다. 몸도 마음도 평안한 어느 날에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삶이 다하게 될 날을 헤아려 보고 남은 삶 전체의 거시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고대의 인도인처럼 삶의 시간 중 언제 자아를 찾는 시간이 가질 것인지, 언제 내면을 향한 여행을 시작할 것인지, 팽개쳐 두었던 나의 삶을 다시 펼치고 먼지를 떼어내고 다림질을 해야 한다. 일곱째,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 당신이 계획한 깨달음을 향해 열린 길을 따라 항해해야 한다. 곁에 사랑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진중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세계가 나의 마음이라는 말의 실제 의미를. 지금까지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 재료를 함께하였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위한 여행은 지금부터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